창세기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사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온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창세기 4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대표해 진심 어린 회개를 하면서 베냐민을 위해 호소하는 유다의 감동스러운 탄원을 들으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참아왔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침내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얼마나 감정에 복받쳤는지 방성대곡을 하며 우는데 주변이 울릴 정도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형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면서 아버지와 그 남은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부탁하기를 당신들은 속히 가나안에 계시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전하십시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모자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이보다도 더 큰 복음,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속히 지체 말고 빨리 나의 소식을 아버지께 전해주십시오라고 촉구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기쁜 소식이 있을 때에는 속히 전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을 뭐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요셉은 아버지를 사랑했으므로 자신이 살아있음과 애굽 총리가 되었음을 속히 전함으로 무엇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들 갈 수만 있다면 빨리 가서 지체하지 말고 속히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께 전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전했던 소식보다도 훨씬 더 복되고 기쁜 소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들이 그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얻게 된 소식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쁜 소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속히 가서 전하되 지체하지 말라고 촉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속히 전하되 지체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세상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나도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받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넘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는 것은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만나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방성되고 했던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죠.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도성, 한 복판, 총리 공간에서
방성되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 신복들이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애굽을 기근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평소 요셉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음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좋아야 하지만 세상에서도 바르게 처신하여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켜 그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세상 사람들도 성도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기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쉬운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쁘게 하지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훌륭한 이러한 인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존경받았던 이런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좋아야 되지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나아가서도 세상에서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드바르 교우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인품과 신앙을 가진 모범적인 신앙인들,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람을 다룰 줄 아는 바로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너희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끌고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우리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요셉의 형들을, 여러분, 요셉이 챙긴 것이 아니라 바로가 직접 나서서 극진히 챙깁니다. 각각 옷 한 벌씩을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어주고 암나귀 10필에 돌아오는 길에 먹을 곡식, 떡, 양식까지 풍족히 실어보냈어요. 요셉이 챙긴 것이 아니라 바로가 요셉을 위해 그의 가족들을 손수 챙기고 기쁘게 섬겼던 것입니다. 바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바로 왕, 바로 자신의 믿을 만한 가장 충신이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신하 중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왕 자신이 요셉을 위해 무엇을 쓰든 다른 모든 것보다 요셉 한 사람이 훨씬 더 그에게 소중하듯 최선을 다해 섬겨줬던 것입니다. 바로에게 요셉은 아까운 것이 없었어요. 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신이었기 때문에. 요셉도 바로의 이런 섬김에 부응하여 최선을 다해 애굽 총리로서의 역할을 죽을 때까지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내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걸 금방 알아요.
이분이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거 금방 느낍니다. 소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보면 아깝다, 손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섬기면서도 기뻐하고 그 기쁨이 섬기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겠다. 확신을 가지면서 섬깁니다. 바로와 요셉 사이가 관계가 이런 관계였어요. 바로에게 요셉은 무엇을 쓴들 어떤 비용이 들어간들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 그만큼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참 요셉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뭐 무엇을 받았고 금은 보석을 받았고 뭐 집을 받았고 땅을 받고 어떤 부동산을 받고 돈을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국가가 있고 왕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요셉도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위와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만큼의 정신적인 보상과 그 자리에 걸맞는 합당한 대우가 따라오면 어떤 사람이든 죽도록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질보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험한 시간들을 온 가족들이 희생하며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버텨왔던 그러한 사람에게는 내가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 정도인가? 라고 한다고 하면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 우여곡절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바로에게 인정받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고 바로 왕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 사람을 잘 다룰 줄 아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멋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인정한다는 조금의 명분이나 약간의 관심만 베풀어도 아무것도 아닌 그 일로 힘을 얻어서 그보다도 1000배, 10,000배의 생산을 이끌어내도록 만드는 지혜가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데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기 뜻대로 안 따라온다고 알량한 고집, 시기심, 질투심으로 내 말을 안 들으면 자르겠다 겁박을 주듯 사람들을 규합해서 앞서가는 지도자를 견제하고 주의 종을 견제하고 그러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즘 가장 나쁜 정책 중에 하나가 정책감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요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나라나 기업, 공동체에서 범죄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나쁜 정책이 바로 정책감사라고 합니다. 너 옛날에, 너 1년 전에 왜 이렇게 결정했어? 왜 이런 정책을 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되게 만들었어? 이걸 교회로 말해볼까요? 너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밖에 학생이 늘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는 못 줘, 안 줘. 다음에 하는 것 보고 예산을 늘릴게. 내 책임을 물을 거야? 두고 볼 거야? 다른 사람 세울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어떻게 1년 뒤의 미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래를 알 수가 있겠어요? 미래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정책을 세우겠습니까? 어느 누가 학생이나 성도가 적어지게 하고 싶은 교회를 부흥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 목회자가 누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지요. 잘 되면 가만히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책임은 묻고 그것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문제로 서로 불편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안 합니다. 누가 합니까? 누가 도전하겠어요? 누가 정책을 세우겠습니까? 누가 연구를 하겠습니까?
불확실한 거지만 잘 될 것을 믿고 투자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배웠으니 우리 또다시 도전해 봅시다. 목사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뒤에서 더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뭐 조금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내년에 봉안해서 더 잘 한번 해봅시다. 적극적으로 그 세운 정책에 대해서 밀어주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해도 칭찬은 없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세우려고 모이기만 하면 긴장 모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목회는 그 목회를 이끌어가는 담임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정책을 세우고, 또 평소 해오던 정책도 있지만 다음 연도에는 안 해본 것도 새로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지휘를 하면서 그 목회자들을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것.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전문가잖아요, 목회에 있어서. 거기에 맞는 또 예산도 또 주의 종이 또 세울 수 있어야 되고 말이죠. 그런데 정책 감사로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저것 지적하는 일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크고, 하지 말자라는 말이 더 많고, 그래서 못 준다는 말이 더 많고, 그러면 결국에 어떤 분위기로 가게 되냐면, 내년에도 조용히 이대로 가자. 새로운 일 시도하지 말자. 도전적인 일 하지 말자. 개혁적인 일 하지 말자. 괜히 하다 욕만 얻어먹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차라리 안 받고 안 하면 욕이라도 안 얻어먹게 되는 것 아니겠냐. 여러분, 여기에 무슨 즐거움이나 새로움이 있겠어요? 신선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항상 그 자리죠. 그런 면에서 요셉은 바로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받았던 사람임에 분명하고, 그런 요셉의 가장 좋은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고, 요셉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끌어냈던 그 일에 탁월한 재주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참, 바로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먼저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요셉을 아꼈단 말이에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다시 말할까요? 요셉의 어떠한 일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그러면은 바로는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하느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밀어주는 지혜가 있었어요. 요셉이 비록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을 극진히 환대하면서 고향으로 보낼 뿐만 아니라 돌아오면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모든 거처,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돌아올 때 쓸 수 있는 비용과 양식까지 다 대줬어요. 요셉은 바로의 이런 모습을 통해 존재 의미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사람들이 나를 아끼고 있구나. 미친 듯이 충성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대하는 이러한 배려와 태도는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쉽게 함부로 보지 못했을 것은 물론, 요셉은 거기에 걸맞는 총리로서의 권위와 충성심으로 바로를 위해, 그리고 애굽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참 그리스도인들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도는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이끌어낼 것인가, 사람을 잘 다룰 줄 아는 그 바로의 지혜, 잘 섬겨주고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러한 지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